할렐루야. 우리 수요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지만 또 각자의 처소에서 부르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러 예배의 자리를 나오신 모든 분들도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그런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 예배를 통하여서 나의 삶의 주인의 자리에 왕 되신 주님께서 앉으시고 좌정하시고 나의 삶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주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왕 되신 주님께서 내 삶의 주인의 자리에 좌정하시고 앉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다시 한번 나의 삶을 주님 앞에 의탁하며 하나님, 주님 내 삶을 받으시옵소서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오늘 이 밤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를 통하여서 내 삶의 터닝 포인트를 다시 한번 경험하며 누릴 수 있는 주님의 놀라운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간절히 주님 앞에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을 찾고 구하고 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보다 더 많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왕 되신 우리 예수님을 우리 이곳에 초청하시면서 함께 전심으로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쫓아가시면서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 왕이신 예수여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주님 앞에 우리 박수로 주님을 높여드리시겠습니까?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속. 우리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발길 인도하니 삶의 깊은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
고백합니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님만 오늘 이 밤에 찬양하며 나갑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끝이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들. 우리 목소리를 높여서 함께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에 우리 다 함께 선포하시면서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우리 다 함께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우리 왕 되신 주님 앞에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되신 주님 앞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언제나 동일하신 주.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우리 한 번 더 선포하시면서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주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주님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 이루시리.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주 임재하실 때 주 임재하실 때 모든 만물 경배하니 어둠 권세 물러가네. 오셔서 다스리소서.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와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와 어제도 계셨고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와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와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한 우리 가운데 임하신 주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나라 주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곳에 초청하시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시면서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주님을 높여드리십시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
우리 성령의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 가운데 충만하시게 되도록 이렇게 전심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우리가 모인 이곳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임하여 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예배 가운데 주님의 보좌 앞으로 더욱더 담대하게 달려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제34장 1절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34장 1절로부터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319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제34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자셨으면 이 시간에 함께 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누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사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무척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무척 사랑하십니다. 아멘입니다. 제가 갑자기 기도를 왜 안 할까 그런 생각이 드시죠. 오늘 끝나기 전에 한 10분 전에 한 20분부터서 제가 같이 여러분과 동성 기도를 좀 해야 될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이따가 우리 키보드랑 또 우리 드럼 치시는 우리 전도사님이랑 또 싱어들이랑 같이 제일 처음에 불렀던 왕이신 나의 하나님 계속해서 반복해서 저희들이 통성으로 기도를 좀 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광고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어제 하나님의 은혜로 씨앗 리더 모임 함께 나누었는데요. 33구역 정도 성도님들이 함께 참여해 주셨습니다. 리더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귀하게 나누었고요. 시간을 혹시 알지 못했다거나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 계시면 조금 노력하셔서 또 저에게 연락 주시면 저와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은혜도 함께 하고자 합니다.
선교회 또 셀이 교회에 지금 이때에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교회가 힘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지금 계속해서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정말 이 어두운 길을 좀 뚫고 나가야 되는데 저희들이 동력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개인의 신앙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모두가 다 이 선교회와 또 이 씨앗 모임을 통하여서 더 힘을 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한 3년 전쯤에 붙어서는 교회 예배를 참여하지 못한 우리 전춘혜 집사님이 계십니다. 전춘혜 집사님이 계시는데요. 이분은 남편이 장로님이신데 오랫도록 아프셨어요. 20년 이상을 아프셔서 일어나지도 못하시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으시었는데 20년 이상을 그렇게 힘들게 수고를 하셨는데 남편을 간호하시다가 갑자기 이렇게 심장이 멎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그게 2달 반 전에 있었는데요. 그때 2달 반 전에 병원에 입원하시고 조금 호전되다가 많이 좋아지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오후에 소천을 하셨습니다. 제가 주일 새벽에 뉴저지에 가서 마지막 뵙고 왔는데요. 이 가정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장례 일정이 나오면 저희가 교회에 공지는 하겠습니다. 하지만 아마 가족장으로 지내게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죽은 것은 아니고요. 그런 아픔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 그리고 또 오늘 가브리엘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3주 전부터서 그 항암 치료에 대한 백혈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그 백혈구 치수가 어느 정도 올라와야 치료를 받을 수가 있는데 계속 그게 안 됐었어요. 그러다가 그 가정이 지난 주일날 우리 가브리엘이 치료받기 전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했더니 그 수치 이상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치료를 받기 시작을 했는데 오늘 이제 저에게 카톡을 보내오셨는데 이 약이 너무 세니까 이 가브리엘이 이렇게 견디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말하는 것도 힘들고 온전한 상태가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지금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부모들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이제 그와 같은 생각을 하게 되면서 우리 가브리엘 또 우리 또 양승전 장로님도 힘들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계시는데 또 함께 많이 기도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요즘은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교회의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고 하셨을까? 오른손이 아프면 왼손도 당연히 아파야 되는 것이 교회이고 그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은혜잖아요. 오른손이 빛의 사명을 감당하면 왼손도 빛의 사명의 영향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교회이지 않습니까? 이걸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가 무너지고 우리가 어두움 가운데 있으면 왼쪽에 있는 사람들도 함께 무너지게 되고 함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교회이죠. 그러기에 얼마나 이 연단의 때에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바르게 세워져 가는가,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는 중요하고 귀한 일입니다. 그러기에 힘들어하는 모든 지체들을 위해서도 이따가 함께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는 그런 귀한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방송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오늘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의 본문을 통한 제목은 삶의 한계는 우리에게 선물입니다 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시작. 삶의 한계는 우리에게 선물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배우기 전에 지난주에는 우리가 감사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근데 그 전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이 교회의 형제와 자매들은 어떤 형제와 자매들이
많아야 교회가 더 성장하고 건강해질 수 있는가?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깨지고 상한 마음을 갖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라고 했습니다. 왜 깨지고 상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이 중요하는가? 깨지고 상한 마음을 통해서 서로 협력해서 그 약한 모습을 위해서 기도해 줌으로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인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깨진 마음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기대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는 새로운 가족으로, 영의 가족으로 하나 되어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할 수 있음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늘 저와 여러분이 인간이라는 사실을, 상대방도 늘 깨어지고 연약한 것처럼 내 자신도 늘 깨어지고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나의 깨어짐과 약함 속에서 서로가 함께 그 약함이 강함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함으로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건강한 교회인 것을 나누었습니다. 약하다고 질책하거나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해 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 우리 신광교회가 이러한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 간의 사랑이 함께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다시 한번 할까요?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합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름들은 아시고 계시죠? 여러분들 스스로를 위해서 또 사랑하는 옆에 분들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상하고 깨진 마음으로 더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돌아본다면 우리는, 아니 저와 여러분은 한계를 경험하는 그런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교재에 보면은, 이 책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과 똑같나? 떨어지는 사람과 붙잡는 사람과의 관계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무엇이냐면 한 사람이 길을 걸어가는데 낭떠러지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떨어지는 사람이 뭘 감고 있냐면 몸에다가 로프를 감고 있었던 거예요. 로프를 그래서 감고 두 사람이 걸어가는데 한 사람이 밑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로프가 풀리면서 한 사람은 밑으로 떨어져 가는데 떨어지지 않는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그 로프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냥 쉬운 이야기 같지만 이게 교회의 모습이고 성도들의 모습이기도 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지쳐서 쓰러지고 그래서 낭떠러지에서 매달려 있는, 붙잡고 있는, 매달려 있는 떨어진 사람인데, 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을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끝까지 붙들고 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 교회에서 많이 경험하게 돼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 붙잡고 있는 사람이 힘이 있어서 그냥 끄집어 올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고민하죠. 언제 이 줄을 놔야 될까? 참 고민하게 돼요. 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아픔들이 참 많아요. 이와 같은 고난과 아픔이 있어요. 떨어지려는 사람은 안 떨어지기를 위해서 잡아주기를 원하고, 또 붙잡고 있는 사람은 너무 힘이 들어서 놓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과 아픔 속에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와 같은 모습이 있을 때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가? 내가 힘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포기하거나 실패를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나의 한계를, 바운더리를 알아가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요소에서도 이건 정말 중요해요. 하나님, 나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나는 연약하고 하나님, 나는 한계를 가진 인생이에요. 이것을 주님 앞에 늘 고백하는 자만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고,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나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와 같은 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도 어떻게 해요? 서로 위해주고 이해해주고 존경해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참 중요해요. 교회 안에 이게 없어요.
연약하고 떨어지고 나면은 그 일에 대해서 사람들은 비판할 뿐이지 그 일에 대해서 서로 간의 아픔을 감싸 안고 우리의 연약함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참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우리가 아픈 일을 경험하면 우리가 생각해 봅니까? 이 아픈 일의 밑에 백그라운드 히스토리는 어떤 것일까? 배경에 관한 이야기는 어떤 것일까? 왜 그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었을까? 그 사람에 대한 지나온 시간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마음인가? 아니면 그 상황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정말 거하고 있는가?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 사람을 이해해주고 그 사람의 한계가 무엇인가를 조금은 더 가까이 가서 보려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나요? 이게 없잖아요. 우리는 그냥 참 아쉬운 마음이지만 그냥 두고 포기하는 마음이 더 많은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건강한 교회는 사랑하는 여러분, 한계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한계를 가지고 계셨어요. 여러분 30년 동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 세상을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이 한 나사렛이라고 한 그 작은 곳에서 30년을 목수로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은 얼마나 속타올랐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 30년을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만 살아가야 될 예수님의 한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예수님은 그와 같은 한계를 가지고도 사셨어요. 왜요? 그 한계 속에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더 구할 수 있는 그 시간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도 예수님은 광야에서도 한계를 가졌죠. 정말 배가 고픈 한계를 가졌어요. 그래서 사단이 와서 이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하라 해도 예수님은 그 한계 속에서 더 나은 능력과 힘을 발휘하지를 않으셨어요. 그 한계를 경험한 인생. 여러분 떡뿐만입니까? 다른 모든 시험 중에서도 예수님은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만일에 예수님께서 그 시험 속에서 한계를 벗어버리고 돌을 떡덩어리로 만들어버리고 세상 사람들이 다 원하는 것처럼 높은 데서 밑으로 떨어뜨려지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사단에게 만일에 절을 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모든 한계를 전부 다 어떻게 해요? 가슴에 안고 그 한계 속에서 임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가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다시 설명해 보십시다. 예수님도 한계를 갖고 있는 것처럼 우리들도 인생에 뭘 갖고 있다고요? 한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이 한계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한계를 저와 여러분도 인생에 한계가 있어요. 삶의 경험에서 경험하는 한계가 있어요. 정말 그래요. 저는 목회자로서 참 한계가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정말 그래요. 전춘혜 집사님을 위해서도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좀 도와주시면 어떨까? 좀 하나님 내 힘으로는 할 수는 없는 거지만 하나님의 뜻이지만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목회자로서의 걸어가는 한계가 너무 많아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모습. 여러분 정서적으로, 신체적으로, 지성적으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한계를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것이 없잖아요. 세 번째는 우리들의 마음에 한계가 무엇도 있냐면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그 좋지 않은 영향력을 가슴에 안고 있는 한계도 갖고 있어요. 네 번째는 성장 과정 속에서 상처와 흉터가 우리들의 마음에 있는 한계가 다 있어요. 여러분 내 삶에서 일어나는 이 한계들을 우리가 스스로 어떻게 해요?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시선이 되어야 돼요. 감추거나 가리거나 내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나의 한계를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신앙과 믿음이 되어야 돼요.
중요한 것은 이 한계에서 끝난다는 것이 아니라 이 한계를 통하여서 이제부터서는 누가 역사하시기를, 그 약한 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를 임신한 엄마의 한계가 있어요. 아이를 10달 동안 뱃속에 안고 있으면 여러분, 그 엄마는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해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전부 다 한계를 짓고 아이가 좋아하는 것, 아이를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한계가 주는 우리에게 유익이에요. 우리가 한계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서 인간의 본 모습을 깨닫고 그 인간의 본 모습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새로운 그 은혜를 누리고자 하는 것,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이고 선물이라는 거죠. 그렇게 때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인간의 한계는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이 되고, 한계가 때로는 내 삶 가운데 친구가 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키에르케고르가 이런 말을 했어요. 모든 인간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자신이 되려는 의지이다. 이것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자신이 되려는 의지라는 것이 내가 주인 되는 것이 아니라, 키에르케고르가 말하는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늘 죽음에 이르는 존재, 절망의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내 스스로 모든 것을 가면을 쓴다거나 위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한계를 가진 내 스스로를 인정하는, 그래서 내 스스로 내 자신이 되고자 하는 그 의지를 가져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위선이 얼마나 많고 가식이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가 아는 것이 별로 없어요. 근데 우리는 늘 많이 아는 것으로 생각할 때가 참 많지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늘 이 한계 안에서 주님이 역사하시는 은혜를 다시 한번 붙들고 그 한계가 선물로 바뀌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 되어야 해요. 그래서 스스로 우리는 관리를 해야 되고요. 때로는 선을 넘는 이들의 한계를 설정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한계를 모르고 그냥 행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자신이 있어야 될 위치와 자신이 있어야 될 자리를 알지 못하고 넘어서 행동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도 한계를 설정해 줘야 돼요. 그래서 바운더리를 지키도록 우리가 함께 격려하고 함께 힘을 다해서 하나가 되어져 갈 수 있는 은혜를 나누며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한계라는 것을 깨닫고 그 한계 속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날 때 우리는 은혜를 누리게 되죠.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모세가 나와요. 이 모세의 마지막 이야기가 나오는데, 모세의 인생을 살펴보면 전부 다 한계를 가진 인성이었어요. 첫 번째는 인성의 한계가 있었죠. 여러분, 모세는 욱하는 성격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을 죽이는 데까지 마음의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그런 한계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모세는 또 능력의 한계가 있었어요. 어떤 능력의 한계가 있었냐면, 모세는 말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게 하나님께서 형 아론을 데려다가 오히려 대신 말을 하도록 하는 그런 능력의 한계를 가진 그런 모세였어요. 여러분, 모세는 사명의 한계도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모세가 120살이 죽는 그 지점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딱 데려가다가 저 가나안 땅을 다 보여줘요. 벳볼 맞은편에서 이 땅은 이곳이고 이 땅은 이곳이고 전부 다 보여주고 난 다음에 오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4절에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는 볼 수는 있지만 그 땅에 갈 수는 없어. 이것이 사명의 얼마나 모세의 마음 가운데는 하고 싶게 40년을 같이 걸어왔는데, 여러분, 이 사명의 한계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시간의 한계도 있어요. 모세는 눈도 오늘 보면 눈도 침침하지 않고 기록도 쇠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불러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네 가지가 모세의 한계인데 생각해 보면 저와 여러분의 한계도 어때요? 동일하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인생에 한계를 다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모세가 인생의 한계를 가졌는데 그 모세는 그 한계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 한계 속에서 나는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한계를 선물로 바꾸느냐. 첫 번째, 진리와 본질을 찾게 돼요. 이건 이제 제가 깨닫게 되는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모든 한계 앞에 서 있어요. 오늘 지금 모세가. 근데 이 모세가 하나님께서 너는 여기가 끝이야, 너는 얘가 죽는 자리야, 이렇게 이야기하셨을 때에 모세의 인생에서 영적인 눈이 띄어지는데 그 순간부터 뭘 찾게 되냐면 본질을 찾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부터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누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에요. 모세가 거기서 때를 쓰지 않아요. 모세가 하나님 내가 갈 거예요, 그리고 해서 가고 억지를 부린다거나 그런 모습이 전혀 기록되지를 않아요. 여러분, 진짜 인생의 죽음이 찾아오는 그 순간에 내 삶에서 내 죽음이라는 한계가 내 앞에 다가왔을 때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되느냐라는, 진짜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는, 여러분 이 말씀을 지금 연단의 때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어디를 가든지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고 어디를 가든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삶의 죽음의 진실이 저와 여러분 앞에 다가올 때에 우리는 이 한계가 부닥칠 때에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무엇을 결단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모세처럼 자신의 인생 앞에 계시는 누구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걸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인생의 본질을 붙들지를 못해요.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게 되죠. 제가 오늘 아침인가요?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누었잖아요. 이 세상은 무엇의 그림자라?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면 우리는 여기에서 그냥 어떻게 해요? 세상 가운데 실패와 좌절과 절망 속에서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어떤 인생이냐면, 여러분 제 앞에 지금 노트북이 있지만 거울을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거울을 두고 내 자신을 여러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 거울에 비치는 내 모습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거울에 비치는 내 모습은 안 변하는데 그 거울만 바라보면서 변할 거야, 변할 거야, 변할 거야.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거울이 세상과 같은 거예요. 내 모습이 그대로 비추어지는 그 세상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내 모습에 그 거울로 비춰진 것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만 바라보면서 그것이 변할 거라고만 생각해요. 아니요. 거울은 변하지 않아요. 누가 변해야 되는 거죠? 내가 변해야 되는 거죠. 세상은 변하지 않아요. 누가 변해야 되죠? 내가 변해야 되죠. 나이가 영적인 눈이 열려지고 한계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 때에 우리는 이 세상의 모습을, 그런 내 자신을 바꾸고 가니까 거울 속에 있는 내 자신도 어떻게 해요? 바뀌어 가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혹시 신앙이 그러지 않습니까? 세상이 변하면 잘 될 거예요. 세상이 좋아지면 잘할 수 있을 거야. 아니요. 상황이나 환경은 절대 바뀌지 않아요. 누가 바뀌지 않는 한, 내가 바뀌지 않는 한 절대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모세는 그래서 진리와 본질을 찾게 되는 그런 자리에 서 있어요. 여러분, 한번 좀 생각해 봐요. 이 모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더 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다른 것을 구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한계 앞에서 모세는 뭐하냐? 자신을 분별하게 돼요. 자신을 분별하게 되는데 무엇을 분별하느냐? 첫 번째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분별하기 시작해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중요한 거예요. 내 인생에 한계가 왔을 때, 아니 한계라는 것을 깨달을 때에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여호수아를 어떻게 해요? 후계자의 자리에 세워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일까요? 그렇지만 이 일을 모세는 해요. 하지만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지 않는 일은 모세는 하지를 않아요. 자신의 의를 내세우거나 자신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서지를 않아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해요. 한계에 부딪혔을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구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며 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인가를 하나님 앞에 구분해야 돼요. 여러분 정말 중요하잖아요. 내 인생의 한계 앞에서 여러분 어떠십니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며 할 수 없는 일은 무엇입니까? 모세는 분명하게 이 일을 감당해요. 하나님의 모습 앞에서. 그래서 세 번째로 삶의 한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요. 여러분 자신을 분별하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누구에게 영광이 돌아가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해요. 어떻게 내 인생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을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한 답은 하나예요. 내가 죽음이라는 한계 앞에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구분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구분할 때에, 분별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세 번째로는 뭘 보게 되냐?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오늘 마지막에 어떤 은혜를 경험할까요? 여러분 오늘 6절을 보면은 6절에는 벳볼 맞은편에 모압 땅의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그러니까 모세가 죽어요 안 죽어요? 죽었어요. 여러분 이게 참 신비한 이야기잖아요. 그 이후로 어떤 말씀이 나와 있냐면 그 후에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그 모세가 죽었어. 근데 무덤이 있기는 있어. 근데 그 무덤을 세상 사람이 아무도 몰라. 자, 그러면 그 모세 곁에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없었다라는 거예요? 없었다라는 거죠. 누구하고만 지금 걸어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과 걸어가는 거죠. 모세가. 자, 그러면 모세가 묻혔어요. 그럼 누가 묻어주신 걸까요? 누가 묻어주신 거죠? 여러분 영어 성경 갖고 계신 분은 34장 6절을 처음 보시면 He burned him이라고 나와 있어요. He가 누굴까요? 하나님께서 그를 뭐 하셨다? 장사 지내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를 장사를 시켜줘. 여러분 이 장면이 얼마나 가슴 떨리는 장면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인생에 모세 곁에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 인생의 마지막 때에 누가 곁에 계시는 거죠? 하나님 한 분이 계시는 거예요. 와,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모세에게 여러분 무덤은 세상 사람들이 알 수가 없어요. 이 말의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오직 모세와 하나님과의 깊은 뭘까요? 관계. 너의 인생의 마지막을 내가 안다라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 순종하였더니 어떤 은혜가 일어나는 거지? 사랑하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돼. 사랑하는 여러분, 한계를 다시 설명해 보십시다. 모세가 한계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 내가 120인데 눈도 쇠하지 않고 기력도 많은데 하나님 괜찮잖아요. 이렇게 했으면 이 마지막 한계의 시점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그 한계 앞에 순종했어요.
하나님 맞아요. 나는 그곳에 갈 수 없는 한계 알고 있습니다. 아예 내가 받아들이죠. 그 자신을 내려놓는 그 순간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곁에 계시고 그의 마지막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얼마나 놀라운 사랑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여러분, 또 한 가지 은혜는 네 번째,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제가 왜 이 말을 썼냐면,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좀 예전에는 이 34장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모세가 가나안 땅을 못 가는 것은, 여러분 못 간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것은 모세한테는 슬픔이고 아픔이었을까요? 저는 이게 얼마나 그 세상적인 생각이었는지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깨닫게 됐어요. 왜 그러는가 하면요, 여러분, 후에 마태복음 16장 보면은 변화산이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이끌고 가시잖아요. 근데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죠?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 모세와 엘리야를 만난 그곳은 가나안 땅일까요? 이집트 땅일까요? 여러분, 모세와 엘리야를 만났잖아요. 베드로, 요한과 모세가. 그곳이 어디예요? 변화산이잖아요. 변화산은 어디에 있어요?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에 있잖아요. 모세는 이미 가나안 땅이 어때요? 간 거잖아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 여기들 못 가게 하신 걸까요? 여기를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아니, 하나님께서 못 가게 하셨으니까 모세의 마음 가운데는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어요. 그게 아닌 거죠. 모세에게 하나님은 이미 가나안 땅을 전부 다 보여주신 거예요. 자, 모든 것이 다 보여주시는 그 땅을 내가 걷지 않아도 이미 모세의 마음 가운데는 그 땅에 어떻게 할까요? 자기는 이미 거한 걸 믿으십니까? 저는 이 믿음을 바라보게 돼요. 이 믿음이 없었다면 하나님 앞에 원망했을 거예요. 죽어도 들어가야 됩니다라고 말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땅을 다 보여주실 때 이미 모세의 마음 가운데는 그 땅이 어떻게 해요? 이미 내가 발을 내딛지 않아도 어떻게 해요? 그 땅은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땅의 주인이 누구시니까? 하나님이시죠. 그 땅보다 크신 분이 누구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기록한 말씀이 기력이 쇠하지 않고 눈이 침침하지 않은 거예요. 이 눈이 침침하다라는 말을 육신의 눈이 아니잖아요. 영적인 눈이 끝까지 어떻게 해요? 깨어 있었다라는, 나이 120에 마지막에 죽는 그 한계를 경험하면서까지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의 한계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모세가 붙들고 걸어가고 있는 은혜.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한계를 경험하게 하는 선물이라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모세를 통하여 얻는 유익이 있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한계를 갖고 살아가요. 그것이 과거이든지 지금이든지 지금의 모든 상황 속의 한계를 갖고 살아가요. 그런데 이 한계를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얻게 되는 선물이 있어요. 바로 그것이 한계의 역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한계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한계 때문에 더 많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 합시다. 한계가 나의 선물입니다. 한계가 나의 선물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이제 우리 찬양팀 나오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하기 전에 잠깐 기도하고 그리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오늘 수요 말씀 강해 마치고자 합니다. 예정이 없던 거라 많이 두렵지만 괜찮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계속 찬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길 원하는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아버지 하나님, 나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그러게 나의 왕이신 예수님 안에서는 나는 한계가 선물인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계가 내 인생의 선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계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 경험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아버지 하나님 모세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한계를 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바라봅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사랑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한계를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케 하시고 한계를 경험할 때마다 주님을 더 사모할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은 나의 왕이시며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은 나의 능력이신 것을 믿사오니 아버지 왕이신 하나님이여, 내 마음 가운데 늘 언제나 주인이 되어주셔서 한계를 선물로 바꿀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한계를 통하여 무너지는 나의 심령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고 믿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두 번째로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의 모든 어두움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연단의 때에 좌절과 절망과 고통들이 떠나가는 우리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좌절하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서서 한계를 극복하고 한계에서 선물로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어두움들이 떠나가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다시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 간절히 기도한 모든 어둠들이 떠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이 나의 왕이시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어둠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한계 속에서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낭망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의 은혜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진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수동적인 모든 신앙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앞에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뒤덮고 있는 어둠들이 아버지 하나님 사라지게 하시고 빛을 찾아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은혜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의 은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빛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빛으로 임하시는 하나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모든 마음에 회개할 것들을 회개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어둠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주님의 놀라우신 능력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님이 되심을 다시 한번 이루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가브리엘을 위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양승정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전춘의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밤에 주의 성령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힘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마음으로 영적으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모든 가정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수술을 감당한 사랑하는 성도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치유케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공부하는 한우들을 위하여 또 사랑하는 어머니를 잃고 아파하는 사랑하는 그 딸을 위하여서 이 시간 주여 삼창하고 동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붙드시는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무리를 하나님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은혜로 채워주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밤에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주시고 강건케 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말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양현주 집사, 양대리 집사님을 하나님 붙들어주시고 주님의 사랑하심과 인도하심과 뜻하심 안에서 힘을 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반드시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양정도님을 하나님 붙들어주시고 박승남 집사님 붙들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건사님을 하나님 붙들어주셔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의 은혜의 발로 장중하니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주의 집사님 가정을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주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과정들이 주의 영광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주의 은혜만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한계를 경험하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계가 우리에게는 어두움이 되지 않게 하시고 좌절과 실망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 한계를 통하여 주님의 영적인 은혜를 더 경험할 수 있는 우리들의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만이 나의 왕이신 것을 믿사오니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를 주시는 주님만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육신적으로 연약한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 붙들어 주시사 이 어두운 때에 아버지 하나님 능력으로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치유케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친히 성령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만져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어머니를 잃은 사랑하는 가정 위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위로할 길이 없는 것을 고백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친히 성령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마음 가운데 말씀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영의 눈이 열려지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연단의 때에 모든 어둠들이 떠나가게 하시며 빛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잠자는 심령들이 깨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생명 걸고 주님 사랑하며 생명 걸고 주 앞에 나오며 생명 걸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심령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빛으로 임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온전히 주님께만 영광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신 주님을 바라보며 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볼짝 지나갈 때에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 예수 은혜 예수 은혜 예수.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가히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 한계를 경험하며 그 한계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따라 그 한계를 선물로 받아들이며 사랑하는 하나님을 더욱 깊이 사모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위에와 주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뉴욕 신광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